다윗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전혀 영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교회의 성찬식이 참 소중합니다. 왜요? 죽음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성찬식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바꾸어주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장이 무너져도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빚지고 그냥 원통하고 억장이 무너져도요, 하나님께 맡긴 한 사람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억장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맡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교회 성찬식 하거든요. 억장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다윗도 두렵습니다. 즉 다윗도 마음에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막함이 마음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안타깝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생활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부터 다 달라졌어요. 뭐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게 점점 알 수 없는 대적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아픔이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악한 세상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더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걸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언제? 하나님 만지실 때. 근데 그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믿음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윗도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히다. 그리고 웅덩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지? 블레셋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라 그러면 아, 블레셋으로 갔구나. 나중에 또 뒤에 블레셋이 또 나오거든요. 그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의 적군 아닙니까? 적어도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저주하는 인간인지. 그런데 인생의 자락이 어떻게 떨어지면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너희들하고는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상종할 수가 없다. 싸워서 정말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무찔러낸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정도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들도 알아봐요. 그들도 알아봐요. 야,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왕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아기스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 녀석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면 우리나라 썰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받아줍니까? 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두려웠어요. 마음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울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마음이 환장하겠다. 환장하겠다. 저 인간 때문에 환장하겠다. 돈 때문에 환장하겠다. 정말 내가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니 환장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윗이 미친 채 했잖아요. 미친 채 한 게 그냥 미친 척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도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여기에 미치광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봐도 블레셋에 미친 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놈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미친 놈이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덜 미친 게 제일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환장하는 줄 아세요? 덜 미쳐서 그래요. 내 마음을 덜 주님께 드려서 그래요. 완전히 드리면 괜찮은데 주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하고 나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부서진 자리, 가장 무너진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주님은 왕으로 좌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사역을 잘한 자리,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가 무너진 자리, 그 사람이 완전히 주님 앞에 미쳐서 가루가 된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왕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서나 우리에게서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조금만 할 줄 알면요, 내가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존재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존재예요. 오죽하면 강대상을 헌물하면서도 밑에다가 기정 누구누구 권사, 우리 세계야 속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강대상 옮겨놓으면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에 있는 모 교회는 장로님이 정수기 장사하는데 다른 브랜드 정수기 넣었다가 교회에서 그냥 난리가 났다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 자리 누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 섬기는 자리 누가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내 의의를 다해서 싸워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짜 경험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미쳐야 된다. 하나님 그분 왕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블레셋 왕 앞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요, 무슨 자존심이 상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완전히 엎드리는 거지.
저는 여기에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히 엎드렸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안 따져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요,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물불 안 가립니다. 그냥 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미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대상이 저는 다윗은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미친 척 했을 때 내가 정말 블레셋 왕이 내 소망이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미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은 존재가 우리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대문짝에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거적거린다 그랬어요. 대문짝에 거적거린다.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입니다. 대문짝에서 뭔가를 썼다라는 거예요. 뭘 썼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대문짝에 거적거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땅에다가 뭐 글씨를 쓰셨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죠? 예수님 뭘 쓰셨을까? 몰라요. 사람들마다 뭔가 얘기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윗은 거적거렸어요. 뭘 거적거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적거렸어요. 근데 뭘 거적거렸을까는 여전히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적거렸는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환경 속에서 시편 34편이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 무너진 미친 마음이잖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뭘 썼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다. 쫙 적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시편 34편은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따라서 A부터 Z까지, 알레부터 길면까지 쫙 쓴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번호를 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그 안에서 계속 아기스 왕 앞에서 정말 자기는 미친 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내 마음은 환장할 지경이에요. 진짜 환장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분노가 일어나겠죠. 사울을 향해서 밤에 잠이 왔겠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만은 뭐예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돼. 지금이 내 찬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교회에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엎드려야지. 그리고는 그곳에서 뭐예요? 1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2번 내 입에서 악의 말은 절대 하지 말자. 3번 모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반드시 건지신다. 4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당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당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건강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신앙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것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두려움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